통찰지 명상법은 총 6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비움 명상. 비움에서 가장 빠른 방법은 뭘까요? 참회 회개입니다. 그래서 탐진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탐진치 참회. 그냥 기독교이신 분들도 그냥 참회는 회개로 그냥 받아들이세요. 회개로. 그래서 탐진치 참회, 나의 원죄, 죄, 이런 것들을 다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라는 게 뭐예요, 원죄? 내가 아담에서부터 갖고 온 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부터 해서. 그럼 뭐예요? 계속 윤회를 했다는 거죠. 이 윤회를 뜻한 겁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윤회를 빼버린 거예요. 성경 그 편찬할 때 빼버린 거야. 그 전에는 이미 성경 내용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죄라는 거 들어봤죠? 원죄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을 그때부터 아담이 납니다. 아담이 나예요. 예수님도 나예요. 다 내 안에 있어. 업장을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일단은 우리가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마음에 짐을 덜 수가 있어. 마음의 소통, 마음 매듭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이 말은 뭐예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수고. 그 윤회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네. 고통이야, 고통. 수고. 윤회의 고통에서 살고 있는 라 얼마나 힘드냐. 그 다음 무거운. 뭐 때문에 무거워요? 우리의 업장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업장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신물을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수고하고 고통스럽고 윤회하고 있구나. 무거운 업장을 들고 있잖아. 죄의 질량을 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업장의 무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는 건 뭐예요? 나의 행법이 있다. 자, 행법이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신 예수님과 부처님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내 구원은 누가 하는 거야? 내 스스로 참여, 직접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부처님이 한 말 중에 자기를 스스로 제도하지 못하는 자는 나도 제도할 수 없다. 이 말을 해요. 그럼 구원은 누가 하는 거야? 내 스스로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는 요거예요. 그래서 이때 표시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의 모양인데, 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양인데, 업장으로 뒤덮여져 있는 이런 모양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참여를 하니까 이 업장들이 지워지니까 이제 뭐만 남아? 나란 마음만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나란 마음만. 그래서 이때는 어디에 들어가요? 무념무상이라고 그러죠. 없을 무, 념, 무상, 무념무상이 들어가요. 이때는 나밖에 몰라. 근데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아무 느낌도 안 나. 이게 왜 그럴까요? 탐진치 마음을 계속 참여하고 하니까 어떻게 돼? 나란 마음이 곧 없어질 것 같아. 개체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없는 척을 해. 그게 무념무상이에요. 이러다 내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하고 없는 척을 해. 이게 무념무상이에요. 그래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아무 느낌도 없어. 눈 감고 있으면 깜깜해요. 이게 무념무상이에요. 근데 초반에는 어때요?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지 않아요. 왜? 내 중심이니까. 그래서 연습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때 2단계는 그래서 죽음 명상이에요. 죽음에 대한 명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정명상이라고 들어봤죠? 부정명상. 부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시체가 막 죽자마자 썩어 문드러져 백골이 될 때까지 10단계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아, 나도 죽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허무하고, 이게 너무 집착하지 말자 하는 그런 뜻으로 명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누워 있어가지고 화장터에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그 화장터에 들어가서 내 몸이 타는 것을 명상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이제 공포가 어느 정도 극복되면은 이제 2단계에서 넘어와야 돼. 그래서 이때에는 항상 허무해요, 허무. 허무하고 허망해. 이렇게. 그래서 나라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문념무상이 들어가면은, 아, 내가 공이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이 문념무상이 들어가갖고 자기가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야. 응?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경지다. 나는 깨달았다. 나는 빛이 되었다. 나는 누구랑 하나가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예요? 문념무상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이거를 공이라고 생각을 해. 공이 아니에요. 이건 공이 아니에요. 공이 아니라 무예요. 무가 맞아, 무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나라는 개체 마음을 없애서요. 시비 분별을 없앱니다. 자, 나라는 마음을 없애니까 이제 뭐가 남은 거야? 내 몸이 남은 거야. 내 몸은 뭐예요? 아, 집착 덩어리입니다. 상 덩어리입니다. 이때 그래서 추상인식을 없애는 거고, 요게 이제 요 2단계예요, 2단계. 자, 나라는 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데이터를 외장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라는 외장하도록 나라고 생각을 인식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감각을 받아들여. 그러고 다시 수정해서 저장하고. 나라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다시 저장하고. 나라는 마음으로 행하고 업장을 지어서 다시 나라고 생각을 해. 그럼 나는 어때요? 항상 생각 하나만 바꿔도 나는 항상 뭐 하고 있어? 나라는 개체는 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마음을 없애야 돼. 그래서 이 식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식. 이 나라는 마음.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무, 아니, 비설, 신이. 그 뭐냐면은 눈 없애고, 코 없애고, 혀 없애고, 귀 없애고, 내 몸을 없애고, 나라는 마음도 없애고. 아니, 비설, 신이. 이거 몸이잖아. 나라는 몸을 없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착과 상을 가지고는 열애를 볼 수 없다. 이게. 그래서 이제 지혜를 얻은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에는 몸을 없애다 보면은 이제 뭐만 남을까요? 나라고 하는 씨앗만 남아. 그게 뭐예요? 나라는 씨앗. 나라는 유전자밖에 안 남아. 나라는 태아. 내가 처음 시작한, 인생에서 처음 시작은 뭘로 시작했어요? 태아에서 시작했잖아요. 엄마, 아빠의 교합으로 인해서 유전자만 남은 거예요. 그럼 요거마저도 폭파시키니까 뭐가 남아, 이제? 이번 생에 대한 거는 모든 게 참여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뭐가 남아, 이제? 전생으로 들어가는 거죠. 전생으로. 그래서 1생, 2생, 3생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그래서 전생에 대한 참여까지 하면 이제 과거 참여가 끝나고, 현재 참여 끝나고, 과거 참여 끝나니까, 이제 죽음으로써 미래와 하나가 되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가 참여가 끝났으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때는 뭐예요? 하늘과 땅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표현을,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늘에서는 가장 낮은 자요. 땅에서는 가장 높은 자다. 뭐예요? 하늘과 땅의 경계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지혜를 받은 거예요. 하늘에서 지혜를 받아.
뭘 받아요? 선물로 빛으로 지혜를 받아. 그게 예수님한테 뭘로 온 거야? 비둘기처럼 성령이 나타났다.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이게. 비둘기처럼 이게 내가. 이게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원래는 내 안에 있어. 하늘 자체도 내 안이거든. 내 마음이니까. 근데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지혜가. 그래서 부활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이게. 부활을 기다리는 자. 예비자예요. 하늘의 예비자. 하늘 들어가기 위한 예비자예요. 이게. 그래서 죽어서 부활하니까 빛이 되고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뭐예요? 지혜는 이렇게 경계선상이에요, 이게. 하늘과 땅의 경계예요, 이게. 그래서 진리를 얻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때는 지옥이죠, 지옥. 지옥을 거쳐서 생명을 얻는 거죠. 그래서, 생과 사는 하나구나. 생사 이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경계죠. 여기는 개체를 멸했다는 게 중요하죠. 개체를 멸하면은 하늘에서 선물로 내립니다. 빛으로 내립니다. 빛. 지혜도 빛이에요. 그리고 생사일을 알게 되고 계속 초월하죠. 여기도 초월해서 하다 보면은 이렇게 생명. 그래서 삼라만상의 가장 낮은 자가 되는 거죠. 낮은 자가 되고 삼라만상을 하늘처럼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만 남아있어요? 사랑과 자비와 미소만 남아있는. 그래서 행의 행 없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뭐라 그래요? 마무리를 찍은 겁니다. 이게 이제 생명을 뜻하는 그거예요. 마무리 찍은 거예요, 마무리. 자, 우리가 원래는 어디서 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온 거야. 이게 에덴 동산이야, 에덴 동산. 여기까지가, 우리가 여기를, 하늘나라를 에덴 동산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파가 뭐예요? 처음 시작이 알파잖아. 우리 인생은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 따먹고 이쪽 넘어온 거지, 이제. 넘어와서 어떻게 돼요? 나라는 마음을 생기자마자 이게 질량을 해서 나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나라는 몸을 갖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계속 업장을 지어가면서 우리 삶은 어디 살고 있어요? 여기 살고 있죠. 그럼 우리가 1단계 참여를 하면서 2단계 개체 마음을 없애고 나라는 몸도 없애고 지혜를 얻어서 다시 부활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생명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우리의 오메가죠. 자,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들어봤죠? 자, 다시 이렇게 알파에서 이렇게 넘어왔다가 다시 이쪽에 넘어왔죠? 그럼 이게 뭘까요? 오메가가 되는 겁니다. 자, 알파와 오메가를 처음과 끝을, 시작과 끝을 아는 자는, 시작과 끝을 아는 자는 뭐예요? 알파 오메가라는 뜻이죠. 알파 오메가의 뜻이 이거예요. 시작과 끝을 하나가 되게 하는 자는, 이런 뜻은 다 이거예요. 이제 알겠죠? 알파 오메가라는 뜻이 이렇게 철저하게 나오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이 이거예요. 이런 말 처음 들어보죠, 지금. 알파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다시 넘어오는 거예요. 이제 알파는 우리는 가지고 있어. 오메가를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하나가 되는 자는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하는데 그 의미를 이제 알겠죠? 알파와 오메가. 엄청 귀한 말입니다. 우리가 직접 행해야 할 행법이에요, 행법. 우리는 어디서 온 거예요? 알파에서 온 거잖아요. 그죠? 쭉 가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야,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 탕자라고 탕자라. 하늘 나라에서 죄 때문에 쫓겨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잣집 자식인데, 부잣집 자식이잖아요. 응? 갑부 자식이잖아. 그래서
재산을 물려받아갖고 밖에 나와서 탕진하고 놀고 막 그러잖아. 그래갖고 뭐가 돼?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가지고 막 배고프고 그게 탕자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이 지금 탕자야, 탕자. 여기가 탕자야. 다시 아버지 집 근처에 어슬렁어슬렁 거리잖아. 어슬렁어슬렁. 그러다가 아버지 눈에 띄어서, 이게 아버지 눈에 띄는 거죠, 여기야. 띄어서 목욕제기하고 옷을 막 비싼 거 입히고 먹을 것도 막 잔치 지내죠. 이제 잔치 지내고 있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이제 집으로 들어오잖아. 그럼 이제 진리세계로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이제 네가 우리 집안을 이제 상속자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 불경에도 똑같이 나오고요. 성경에도 똑같은 비유가 나와요. 이게 탕자예요. 우리가 지금은 뭐예요? 탕자의 모습이 탕자. 탕자예요. 우리는 탕자야, 지금. 탕자에서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아들로 다시 들어가야 되고 상속자로 돼야 되잖아. 자, 그 과정을 봐요. 그 과정을 그대로 그 비유를 한 거예요. 이제 알파 오메가를 그 탕자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상속자가 되는 과정. 그게 뭐가 될까요? 그게 알파 오메가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이유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탕자로 살 것인가? 계속 이 고통 속에서 먹을 거 걱정하면서, 어? 자, 끊어주시고.